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바로 에스더의 나라 사랑, 두 번째 주는요 모르드기의 나라 사랑, 세 번째 주는요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의 나라 사랑입니다. 앞에 있는 우리 세 사람은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나라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은 민족이거든요. 나라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거든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망뿐인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했거든요. 누구한테요? 이방인들일까요?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 한때는 자기하고 신앙의 코드가 잘 맞았던 그들에게서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좀 준비하면서 합신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좀 많이 빌렸는데요. 특별히 이제 존 스타트의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뭔가. 존 스타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바로 도피, 다른 하나는 참여입니다. 도피할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도피라는 게 뭘까요? 세상을 거부해서 등을 돌리고, 또한 거기서 손을 씻으며, 마치 빌라도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두고 나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손을 씻었던 것처럼 그랬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도피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세상의 괴로움에 마음을 그냥 닫아버려. 나는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고 천국에만 관심이 있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 관심 끄기로 했어.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힘들잖아. 나 신경 쓰기도 싫어. 이런 도피형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참여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못마땅한 거 많지만 국률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섬깁니다.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손도 더러워지고 때로는 가시 찔리기도 하고 또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참여라는 것인데요. 상당히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아주 유난히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부분들, 내가 얼마나 동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야. 구태여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아주 힘주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말이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사도 바울은 그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동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나라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최고의 나라 사랑은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선물도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은 흐려질 수 있거든요. 또 양심은 굽을 수도 있거든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양심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즉 양심과 이 성령의 이 증언이 코드가 맞아 떨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힘주고서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내 동족을 사랑하는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바로 이 부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참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서 복을 누리면서 천국에 가는 거 만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할 만큼 했다니까 그거 안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 책임이지. 할 수 없어. 나는 할 만큼 했거든.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는가. 돌아보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종족이 구원할 수 있으면 그것과 맞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죠? 참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얼마나 복음 전하고 애를 썼는데 발목을 잡고 폭동을 일으키고 쫓겨나고, 그죠? 밤에 도망도 치고
매도 얼마나 맞았는지. 그 정도면 질릴만 하고 이제는 그냥 더 이상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럴만 한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 동족을 사랑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그런가? 그랬더니 성경의 인물들 한번 또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나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가장 힘들었던 대상은 바로가 아니고요.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40이 되었어. 내가 조국을 사랑하는데 뭔가 해야 되겠다는 큰맘 먹고 말이죠. 이스라엘과 우리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한 방 쳤는데 죽고 말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고마워하고 야 대단하다 우리 편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말이죠. 동족끼리 싸우니까 어제는 사람을 쳐 죽여놓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 말 듣고 모세는 도망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죠? 그 모세는 바로 왕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항상 우리는 신도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앞에 서면은 작아지고 뭐가 잘 안 되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자기 동족이거든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식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애쓰면서 율법의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난리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이죠. 모세야, 이 백성 안 되겠어. 내가 너와 새로운 민족을 아마 세워야 되겠어. 나는 이 민족을 진멸할 거야. 성경에서 말이죠. 진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데드라인에 딱 걸린 거거든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은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딱 시간 정해두고 말이죠. 더 이상은 안 되겠네. 그죠? 하나님의 그 데드라인이 있단 말이죠. 나 진멸시킬 거야.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우리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한번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동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더라도 우리 친척 또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이런 말을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과거 일들, 현재 일들, 또 심지어 미래 일들까지 참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우리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역경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끊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해본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원했고 열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자진해서 저주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8살 때 중첩 수술을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수술 직전에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술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받으면 좋겠다고. 어린 아이 배를 이렇게 칼을 댄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만큼 안타까운 사랑의 표현이겠죠. 바로 바울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런 갈망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있었죠. 어느 날 이렇게 탄광촌을 방문해서 책임자에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자가 그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디가 이런 이야기 하죠. 오늘 혹시 선생님 갱에 들어가셨습니까? 왜 제가 지금 깊이 내려갔는데요? 수백 피트나 깊이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내려가셨죠? 그거 간단하죠. 버튼만 딱 누르면 승강기에 올라와서 그렇게 내려갔죠. 그러면 이 승강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돈이 엄청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승강기가 만들어져서 그냥 단추만 누르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동족이 신앙에서 멀어진 원인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백그라운드도 있었는데, 좋은 여건이 있었는데, 한때는 믿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쩌다가 신앙에서 멀어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점점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9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만한 여건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참 좋았는데 어떤 계기로 믿음에 떠나는 그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9장 4절 5절 어떤 특권과 여건이 좋았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참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다. 또 우리 하나님을 너희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언제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성소에 쉐키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민족이죠. 아브람, 또 모세, 다윗. 약속은 아무나 맺나요? 특별한 관계에서 약속을 맺잖아요. 약속했어요. 그죠? 사랑의 관계일 때 약속 맺잖아요. 이런 언약의 민족이었고요. 또 그들에게는 예배와 약속들, 즉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머리가 되고 대단한 나라가 될 거야. 이런 많은 약속도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홈그라운드 이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조금 삐끗해서 말이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실망이 돼서 신앙에서 떠났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에 떨어져나간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그죠? 그분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것은 은혜와 국률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구원받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그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이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을 많이 내는 분들이 시험에 많이 듭니다. 잘하고 시험 들죠. 목회자들에게 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믿음이 좋아갖고 말이요, 열심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살짝 걱정이 됩니다. 저러다가 시험 들면 어떡할까? 실족되면 어떡할까? 열심히 내지 않는 분들은 실족할 일도 없습니다. 그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죠? 열심이 특십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족했던 그런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고 받지 못하는 것이 달리는 건 맞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해야 된다. 그죠? 내 쪽에서 뭔가를 해야지 뭐가 되지.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스스로 말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죠? 혹시 우리가 주님 일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할 때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시험 들지 않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무시했다고. 그죠? 제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성도들이 시험 받는 그 유형들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그죠? 그게 뭔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죠? 그것도 힘써.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 자신이 지금 내 의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닐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저 섬기는 것 뿐이고, 그죠? 그 섬기면서도 부족한 것 뿐이고, 그죠? 늘 저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그동안 섬기면서, 그분들의 신앙이 참 특별하다. 그죠? 간혹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어머님 좋아하는 그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식당에 가죠. 그러면 꼭 명함을 하나 챙겨오세요. 왜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권사님들 같이 가려고. 그리고 명함을 내밉니다. 목사님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그리고 가서 식사 맛있게 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참 마음이 좋다, 이걸로 끝나는데 늘 아쉬워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다음번에 더 좋은 데로 모시겠다고. 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식사했죠. 그러면 끝날까요? 목사님,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정말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뭐지?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면 그 사랑을 섬긴 것까지도 늘 미안하고 날 부족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거 보기 바쁜데 누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물론 사람인지라 뭐 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 좀 섭섭하고 이런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받은 은혜로 그 부분을 커버하고 이겨야죠.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그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이죠. 종일 내가 손을 벌렸다.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저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복음의 빛을 거부하면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앙 또는 실족당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실족을 당하나요? 대부분 우리가 실족 당하는 케이스는 목회자들 때문에, 직분자들 때문에, 어떤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실족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는 실족 당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 때문에도 시험 들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9절, 나로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별로 손을 안 쓰고 병든 자, 눈먼 자, 별로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나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요? 그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세례 요한까지도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니까 섭섭하고, 그래서 과연 당신이 그 선지자 메시아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에 메시아를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 종교적 지도자들을 가리키겠죠. 그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이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게 뭘까요? 시험 들지 말라는 거죠. 그죠?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누구 때문이든 우린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이 돈독해 되길 원합니다. 누가 이래서 나 안 믿어요. 나 이래서 교회 안 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있죠. 악마가 지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케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이제 젊은 악마들이 말이죠. 의견들을 이렇게 냅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아니야. 한 사람 죽이니까 그 여파가 엄청 커. 제2, 제3의 많은 수비가 생겨서 그건 안 돼. 또 이제 다른 악마가, 우리 젊은 악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죽이지 말고 감옥에 보내서 전도 못하도록 막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돼. 감옥에 가다 놓고 뭐 때리면, 한 사람 때리면 100명의 예수가 나와. 그렇게 될 일이 아니야. 또 세 번째로 말이죠. 젊은 악마가 남녀의 성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안 돼. 한번 그런 문제 생기면 7계명을 범했다가 곳곳마다 그냥 설교하기 때문에 더 무장해서 그것도 안 돼. 한 가지 좋은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늙은 악마가 꾀를 내죠. 그게 뭡니까? 예수 잘 믿게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해. 하지만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지금은 불편하니까 내일 하자. 다음에 할게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실족시키는 가장 좋은 전략에 혹시 말려들지 않았습니까? 물어보시죠. 혹시 말려들지 않으셨습니까? 예.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순발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제 실족사 본 말이죠. 이렇게 등산할 때 제일 그 많은 사고가 실족사입니다. 1년에 만 몇천 명이 실족해갖고 말이죠. 생명을 잃는다 그런데, 원샷도 이렇게 사진 찍다가, 스마트폰 찍다가 말이죠. 이렇게 실족사. 정말 우리 신앙에도 이 실족사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동족의 사랑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동족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말이죠. 성향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학문과 배경과 모든 갖췄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쪽으로 선교를 보냈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동족의 복음 전하는 거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어딜까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왜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서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죠. 어쨌든 우리 동족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죠? 계속해서 그 열망들이 계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데 내 부모님, 내 형제들은 심지어 내 자녀들은 믿지 않고 믿으면서 떠나서 살아가는 볼 때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치지 않는 고통이고 마음에 큰 근심이죠. 바울 역시 그러한 심정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비록 지금은 복을 받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장 1절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믿고 싶어도 믿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벌써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한쪽에는 복음을 거부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우리는 한쪽의 문이 막혔다고 좌절하고 낙마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열린 문을 찾아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스타트의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썩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막아내야 합니다. 물과 기름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은 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각자가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그죠?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장원에 가면 동네 소식을 다 듣습니다. 미용실에 가도 그렇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목사님, 아무개는 교회 다니는데요. 전세 든 분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안 좋게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서도 교회는 헌금을 많이 낸대요. 그죠? 막 화가 납니다. 그죠? 그런 분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헌금 좀 덜 내고 그분들에게 잘해라고. 그것이 선교라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베풀 수 있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탁월하지 않냐고. 왜 그걸 안 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건져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랑으로 그들을 녹이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많은 자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거를 발휘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분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화가 나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도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혹시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으로 감당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동족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사기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도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그리운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동원 예비군. 제가 장교로 나왔기 때문에 예비군에 가면 말이죠. 저는 책을 한 20권 데리고 갖고 갑니다. 그럼 제가 목회자는 거 알고 여러 우리 이제 동기생들이 모여듭니다. 김 목사, 우리 부부 관계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어쩌면 좋겠냐? 그러면 들어주고 이야기해 줍니다. 좀 또 다른 분이 좀 시간 좀 낼 수 있냐고. 말씀하시라고. 그죠?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찾아옵니다. 그죠? 같이 고민하고 울어주고 아파하고. 그죠? 우리는 그걸 다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녹일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며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필요가 뭐 없나?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삼성병원에서 이제 심장이 조금 좋지 않아서 제가 이제 계속 검사를 받는데 1년에 한 번은 이제 피 검사도 받고 운동 하부화 검사인가요? 그걸 받거든요. 그래 이제 탈의실에 가고 이제 이렇게 위에는 벗고 말이죠. 이렇게 그 옷을 갈아입는데 이걸 매는 게 말이죠. 이렇게 매면 풀리고 한 5분을 끌었네요. 어떤 젊은이가 말이죠. 가까이 와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마 10분 해도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는 어디에 가더라도 말이죠. 혹시 전철 카드 안 갖고 와서 그렇지 않나? 그럼 우리가 띡 해야죠. 그죠? 어디 가든지. 그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식당 가면 두리번 거립니다. 왜요? 밥 계산해 주려고. 모처럼 같은 직장에 만났는데 우리가 결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때는 교회 법인카드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 개인 카드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서로 대화되면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끌어당길 수 있는 예수의 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며 정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고 작은 감동을 끼치는 우리 예람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